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면서 3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불완전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놀라운 소망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사명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이 나라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K1-2D 팀사역을 진행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올해 표어인 함께 하리라를 기억하며 중심사역인 예배와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는 선교를 담대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널리 펼쳐나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새 성전을 위한 건축과 토목공사를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로 새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새 성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과 관계자, 협력 업체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주변의 가정집들을 보호하시어 건축으로 인해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 교우들, 타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거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번영해 나가는 우리나라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산불로 인하여 한순간에 고통과 절망 속에 처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속히 그들의 삶과 터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함께 읽고 보고 듣는 시간을 가진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죄음을 받은 물건이 죄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인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만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항상 그의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빠지게 만드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며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던 바울은 점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울은 자기 동족을 생각하며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그는 자신을 덮치는 고통 속에서 필요하다면 스스로 저주받을 각오까지 하게 됩니다. 곧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라면 복음에서 끊어지는 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오늘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신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라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편지의 첫 부분에서 드러냈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되새깁니다.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고민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답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그리고 10장,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두 개의 생각을 연결하여 하나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복음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곧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의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늘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몸으로 낳은 후손 전체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생각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도 하고 또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패하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둘 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패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약속도 보여주시고 율법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 이밖에 이스라엘은 버리셨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받은 후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입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지켜온 이 해석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의 그릇과 토기장이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논증을 한층 더 강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릇은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지는 그 토기장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사람의 운명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나서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쓰이는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흙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분의 손에 의하여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진흙은 빚어지고 만들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속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또한 남에게 오히려 더 경계하고 더 꺼려하고 더 비난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믿음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십시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율법과 행위, 종교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 은총 가운데로 돌아오십시오. 모든 것에서 돌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교회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힘차게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